우리 올해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응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우리 여름모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참 날씨가 많이 추웠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감기 조심 또 코로나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죠? 맞아요.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상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부름은 고넬료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넬료도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만을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거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한다고 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이 두 사람이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때, 특별히 이방인 사역이 시작될 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때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달려오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진 그 뒤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이러저러하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깨지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깨지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이 이 순간에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잘생기고 못생긴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의 나이, 성별, 국적, 인종, 직업 같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겉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방인, 로마의 군인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 무서움, 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신으로 여겨서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무시되었던 거예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선행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런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개신교회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질 않았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항상 구제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행위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이제 하나님밖에 모르는, 유대교 하나님밖에 모르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예고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기름 붓듯이 되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본 증인인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진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고 그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다. 구약에서 증언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증언하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압축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나오죠.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니까 욥바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함께 갔던 일행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던 그 욥바에 있는 교인들이었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반신반의했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넬료가 한 말을 조금은 믿고 조금은 믿지 않고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용납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굳어졌던 그 고정관념이 쉽게 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들에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46절을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넬료와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방언을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성령을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예언의 말을 하는 거죠. 하게 하심으로써 주변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이네,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네 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47절, 48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마 베드로도 조금은 놀랐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또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선 깨달았겠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깨달았겠지만 성령이 임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도 우리가 같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거듭나게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고넬료 일행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물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 물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말을 빼버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같은 그리스도인,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말은 accepted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용납되다라는 말이에요. 용납되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데코마이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 외에도 영접하다, 취하다, 감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시고 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취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감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품고 가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에 이방인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계세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세요. 자신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또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 전혀 막지 않으세요.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용납하고 포용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품고 가시고 용서하신 사람, 취하신 사람인 것은 맞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랑 계속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나랑 안 맞고 내 성향과 다르고 내 마음을 정말 안 들게 행동하고 그래서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아니다, 나랑 안 맞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용납해 주시고 취해 주시고 그를 감수하고 가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또 베드로 함께 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인종인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내 고정관념 밖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자매로 맞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인 것이죠. 그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면 내 뜻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또 교사로 있으면서 집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나는 저 사람 싫어요. 난 저 사람이랑 일 못해요. 저 사람은 절대 나랑 맞지 않아요. 난 저 사람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몇 분 봤었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 사람들을 용납하신 이 사람들을 품고 가신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내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못할 소냐? 내가 못할 게 뭐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려면 나와 다른 사람, 내 고정관념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만 별로 나랑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었지만 그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고정관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취하고 그들을 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참 성탄절 느낌 나지 않는 12월 중순이죠. 우리 친구들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성탄절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몸과 마음 튼튼히 항상 믿음 잃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 만나요. 안녕.